202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드디어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호수아서를 2주째, 오늘 3주째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지금 3번에 걸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한 번에 준비를 했다가 나눈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죽음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 내용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10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여호수아를 마치는 끝자락도 죽음의 이야기로 마치게 돼요. 그래서 왜 이 새로운 출발과 기대하는 자리가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왜 여호수아의 끝이 죽음의 이야기로 마칠까?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한 주 가졌고요.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의 죽음이 가져오는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묶여버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살면서 격려가 필요한 자리가 참 많죠. 그래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 한 주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 시작하면서 20대 40대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인사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옆에 분 해보실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엄지손가락 펴시면서 시작. 이 세상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두 번째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지난주 이브웨버 시간에 왜 하필 내 옆에 앉아 있어? 이렇게도 한번 속으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죠. 세 번째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한번 시작. 네. 그냥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가 좀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그 존재의 의미가 좀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람에게는 나밖에 없어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오늘 이런 이제 욕구는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이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야, 네가 내게는 최고야. 뭐 그런 삶을 살면 제일 좋겠고요. 또 내 옆에 있어서 늘 고마워하듯이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준 사명 잘 감당하고 늘 내 옆에 있어서 참 고맙다 하는 하나님의 그런 좀 격려도 들었으면 좋겠고, 너밖에 없다 하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이 약속과 이 하나님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이제 이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의 의미인데, 왜 이렇게 3주를 나누었냐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의 새로운 이 놀라운 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에 이 비행 거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이륙에서 이렇게 올라서 2만 3만 피트 항공까지 오를 때 보통 전체 에너지의 40% 정도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륙해서 공중에 뜨고 이제 2만 3만 피트 공중으로 갈 때까지가 막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써서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비행할 때는 적은 에너지를 쓰고 하강할 때는 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겠죠, 연료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출발하는 게 3주 동안 나누어 드리는 이유가,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도 삶의 자리에서 좀 출발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태건 목사님, 삼일교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송태건 목사님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한 권사님에 대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권사님은 압구정동에 사시는 권사님이시고요. 소위 말하는 강남 부자예요. 강남의 압구정동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엄청 많은 큰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는 예의상 결혼식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가까운 사이인데, 갑자기 배가 아파와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결혼식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배 아픈 건 이제 택시를 이제 잡고서 집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 횡성에 사시는 분이신데 전화 와서 야 너 어디냐? 그래서 택시 타고 집에 거의 왔어요. 그랬더니 압구정동 집에 와 있대요. 강원도 횡성에 사시는 어머니가 아무 연락도 뜻밖의 이제 오신 거잖아요. 이 어머니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요. 식사를 하시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거로 생활하시는 믿음이 좋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머니가 와 계세요. 그리고 예정에도 없었던 뜻밖의 또 아들, 포항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인데 그 아들도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예정에도 없는 세 사람이 갑작스러운 만남을 갖게 됐고, 이 어머니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니까 늘 만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예배드리자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신대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예배드리자. 그래서 찬송 부르고 에베소서 5장을 읽었대요. 에베소 5장 전체를 쭉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냥 뭐 만나자마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권사님이 어머니에게 차 한 잔 드리려고 주방으로 갔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어요. 차를 타서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어머니가 눈을 감고 계세요. 그래서 참 피곤하신가 보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하고 이렇게 깨웠더니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했던 어머니 한마디 말이 권사님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는데요. 예배를 딱 마친 다음에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지금도 배가 아프냐? 그래서 예, 배 아픈 게 안 가랐네요. 그랬더니 막 등짝을 세 대를 딱 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등짝을 세 번 때리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하고 이제 때렸어요. 근데 너무 등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니가 지금도 배가 아프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가 아픈 게 싹 났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손이 정말 약손인가 봐요.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차를 타서 드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예요. 이 마지막 모습이 결국 마지막 말이 유언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 결국 자신의 이 권사님의 가슴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 유언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의 울림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압구정동의 큰 저택에 큰 부자에 부족한 게 없는 삶이다 보니까 권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예배는 드리지만 열심히 봉사하거나 사역하거나 막 열정적으로 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고 늘 타성에 젖은 듯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고 그냥 삶의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울림이 됐다는 말은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사는 것 네 힘으로 사는 건 줄 아냐? 네가 큰 저택에 살고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것이 네가 네 능력으로 사는 건지 아냐? 내 은혜가 내 힘이야. 그러니까 이 울림이 늘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머니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게 강건하셨던 어머니, 힘차게 강원도 횡성에서 오셨고 또 예배 드리고 막 큰 소리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었고 또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막 힘있게 등짝을 막 내리치면서 했던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소파에 앉아서 돌아가신 모습이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야,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늘 고백하면서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며 늘 가슴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대. 그래서 큰 변화가 되고 또 열심을 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출발에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우기의 그 강을 보면서 그랬을 것이고 또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 40년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자신들의 초라함에, 지금도 31개의 성읍의 나라들의 왕들이 존재하고 아마 40년을 더 철저히 준비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급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도 되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좀 권면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일어서셔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혹시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세상의 가치 안에서 찾고 내 능력 안에서 찾고 환경 안에서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든, 그게 부자이든 출세를 하든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거는 너 잘못 살았다 이렇게 책망받을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이 세워져야 되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내세운 이 모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요, 인생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인생은 피동적 존재, 내 던져진 존재, 이렇게 규정을 내렸어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남자아이가 돼 있고 여자가 돼 있고, 내가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모님이, 저분이 나의 부모님이시고 그 부모님이 부자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못 배우고 많이 배웠고 막, 그거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피동적 존재다, 내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 인생이 허무주의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인생에 대한 주권이 일단 없고 정체성이 없으니까 던져진 존재, 피동적 존재,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 묶여버린 60년대의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연히 태어난 인생도 아니고요, 던져지듯이 그렇게 던져진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고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삶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그만큼의 가치가 부여된 사람이고, 오늘 내가 산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 안에 찾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서 두려움을 떨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세워서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땅이고, 그 언약이 계속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의 자리여야 돼요.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지금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막 합의를 해서 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계속 말씀해 주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광야를 살아가는 40년 동안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도에서 40년 지난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여정해야 되고 사명의 자리여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돼야 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돼야 될 그들의 사명으로 들어가야 될 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인데, 이건 출애굽할 때에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지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이미 민족이 돼 있었죠. 그리고 이 민족이 나라가 되잖아요. 성취가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복의 통로와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것도 언약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출발이 이제 언약의 성취로서의 이 사명, 특별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사명이 있는 자리여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되고요.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될 그 땅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는 자리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이나 그걸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땅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도 받으셨죠.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들인데, 그러면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도 감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선물을 얻는 것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땀과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믿음을 요구하세요. 마치 로또 복권을 사서 막 당첨이 돼서 나는 벼락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인생이 되면 그거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온전하게 살아내셔야 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으셔야 되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고 그 언약의 성취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이지만, 이거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거를 총체적으로 하나로 합치면 이거를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성취자로서 승리자로서의 나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삶이셔야 돼요. 살아내시는 삶이 그냥 내 힘으로 사는 인생도 되시면 안 되고, 세상적 가치를 붙잡고 사는 인생도 안 되고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를 막 가슴 깊이 절절히 느껴서 잊지 않으려고 사무실 이제 벽면에 이렇게 써붙여 놨대요. 믿음의 사람은 해보기 전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도전해 보기 전에 실패를 단정짓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응답받기 전에 결정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자신이 믿음에서 벗어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아예 써붙여 놨대요. 써붙여 놓고 이 말 하나를 다시 곱씹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해보기 전에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 인생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은 해보기 전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기 전에 실패
단정짓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응답받기 전에 결정하지 않는 사람.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말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줄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로 충분합니다, Jesus All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삶,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되는데, 이 줄리안 차비치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해요. 전체 책의 흐름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 도식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Jesus All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큰 은혜가 먼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는 큰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로빈이란 여학생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이 로빈 여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을 이제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진짜 자신이 없었어요. 영문학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나는 이 과목을 못 따라갈 것 같아. 나는 분명히 이게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페일할 것 같아. 낙제할 것 같아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수강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내가 수강 신청을 영문학을 신청했는데 정말 저 자신이 없어요. 분명히 낙제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다행히 그 영문학과 과장, 그 담당 그 과목의 교수님이 그 아빠의 친구였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찾아가서 딸내미가 자신 없어 하니까 이번 학기는 이 수강신청에서 이 과목을 빼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 영문학과 이제 그 학과장 되는 교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그게 그럴 수 있다. 뭐 처음 접하는 과목이고 또 문학까지 해야 되니까 두려울 수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그래서 루비니안 여학생한테, 너 수업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하면, 출석만 하면 내가 너한테 뭐 시험을 봐서 어떻게 시험을 치든지 간에 나는 너한테 A학점을 줄 거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냐? 이렇게 제안을 때, 뭐 그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교수의 제안에 부담이 없잖아요. 출석하는 거야. 뭐 참석하면 되니까. 참석만 하면 A학점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2학기 동안 이제 이 과목을, 이제 영문학 계통의 과목을 들었는데 2번 다 A학점을 맞았대요. 근데 실제로는 이 여학생 로빈 여학생이 출석만 해서 받은 점수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실력이 시험을 봐서 A학점의 점수가 나올 실력이 됐대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수가 이 로빈 여학생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참석만 하면 너 A학점을 줄 거야 했더니, 이 로빈 여학생은 교수님이 나를 믿어주고 A학점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안심하고 들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거, 이거를 믿음의 삶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A학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중요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진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인데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 성공자가 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예요. 성공자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한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됐어요. 의로워졌잖아요. 예수 대표로 의로워진 우리는 이제 의로워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는 반드시 큰 성공과 승리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결과도 얻게 돼요. 이거를 제가 전쟁과 전투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전쟁에 승리할 때 어느 전투에서는 패배하기도 해요. 크고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교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패배하면 패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는 참 부족해 연약해, 그래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요, 삶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에서 내가 때로 주저앉기도 하고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패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전투에 패배했지만 다음 전투에 승리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자로서의 두 가지 약속을 하나는 승리의 복이에요. 너는 이미 승리했다. 너는 승리자다. 아직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여호사를 당해서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너는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의 복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가나안 땅의 땅을 다 열거하면서 이미 다 그 땅을 들어가서 성취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짧게 볼게요. 여호사 1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승리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직 싸움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수많은 적들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다시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을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한 환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만날 이 가나안 땅은 40년 전에 두려워했던 안악자손 살았다고 했잖아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31명의 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 준비해서 전쟁 준비를 맞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적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적들과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미 적들도 존재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수없는 싸움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면 모든 게 걱정이고 염려이고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이제 감당할 수 없어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약할 때 오는 두려움이고 염려예요. 근데 내가 강해요. 내가 강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능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염려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그럴 이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강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도 문제가 좋아서도 환경이 좋아서도 적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강함이 너의 강함이 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될 거다. 하나님의 힘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함이 가나안 땅에 어떤 적들이든 상관없다. 그들이 31명의 왕이든 안악자손이든 그거 문제 될 거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잖아. 내가 전능하잖아. 내가 능력 있잖아.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승리의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복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옆에 보시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첫 번째 확신을 가지셨죠. 자, 두 번째 확신이 성취에 대한 복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뚝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수많은 적들과 싸움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성취한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 어떤 적이 있어 상관없다.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데
대책이라는 게 사흘 양식 준비하라는 게 전부거든요. 이제 이 의미를 다음 주 볼 거예요. 대책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할 때 계획이 뭐야? 대안은 있는 거야? 방법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취에 대한 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똑같이 모세에게도 주셨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도 똑같이 주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말씀도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꿈꾸며 살아가시면 말씀을 성취하는 성취자가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과 성취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지 않으세요. 세 가지의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서 지켜야 될 조건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내세우신 조건은 그렇게 내가 승리하게 만들고 너 대적이 없게 만들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게 할 것인데,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래요. 여호수아 1장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그 말씀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해야 될 그 조건은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래요. 원어적 히브리의 원어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 묵상이라는 말 속에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완전히 소화시키듯 우리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이렇게 지금 설명을 제가 붙여놨어요. 다시 설명을 내드려 볼게요. 소는 풀을 뜯을 때에 처음에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막 풀을 뜯어서 최대한 많이 위에다 저장을 해요. 소는 위가 두 개예요. 저장을 하는 위가 하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멈춰서 가만히 있을 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저장했던 그 풀들을 다시 꼬집어내 가지고요, 입에서 이제 계속 씹어가지고 완전히 씹은 다음에 다음 위로 넘기면 거기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다는 말의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흘러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이 이제 차고 넘쳐서 입으로 흘러나오는 언어가 되고 우리 행동과 결정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끝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뇌어서 내 생각과 마음에 흘러가는 이 부정적 생각을 치료하고, 내 마음의 불안함을 치료하고, 염려를 치료하고, 두려움을 치료하고, 원망과 불평을 치료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면서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에 믿음의 언어가 되고, 삶을 결정할 때의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 말씀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과 행동이 참 더럽다, 어떤 사람은 참 지저분해, 그거는 묵상하는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경박한 사람을 보시나요? 그 사람은 말씀의 깊이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은 그들의 힘으로 가는 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을 늘 경험하려면 말씀이 계속 그들한테 흘러가야 되죠.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들의 언어가 돼야 되고, 행동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조건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조건은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래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고 반복해서 7절 8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따른 조건을 보시면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하고 7절 8절에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죠.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켜 행할 수가 없으니 말씀을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너의 생각과 마음에 흘러가고 이게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켜 행하는 길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 자, 이거를 다시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나한테 진짜 중요해.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들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을 쓰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는 가치가 그렇게 부여돼 버리면 거기다 시간을 별로 쓰지도 않고요. 마음을 두지도 않고 그거에서 노력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이 너한테는 중요한 가치여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네 마음이 들어가야 돼. 너의 시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 그리고 너의 열정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한번 좀 적용을 또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건 예배의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내 시간을 들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가치가 내게는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해. 그런데 어떤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지금 안 나오게 되면 코로나19라는 것이 나한테는 걸리면 큰일 나지. 그러면 예배의 가치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안 나오죠.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 예배가 안 나온 거는 그 일은 지금 나한테 더 중요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야. 거기다 마음을 쓰는 거죠. 거기다 시간을 들이는 거죠. 거기다 열정을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너의 가치를 거기다 부여해라. 거기다 네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다 너의 열정을 쏟아넣어라. 그래야 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 마음이 흘러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러면 너는 형통한 인생이 될 거야. 너의 삶은 형통하게 될 거야. 그건 내가 보증해.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시냐면 흔들리지 말아야 된대요. 기준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는데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나 좌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는 그 기준에서 우측이든 좌측이든 우측 좌측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르든 좌르든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나를 막 흔들어요. 사람이 나를 흔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자꾸 흔들어댄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바람이 막 태풍이 불어와서 막 흔들어 놓아요. 때로는 뿌리째 뽑아버려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나를 흔들어 둔대요. 어려운 환경이 막 물질의 문제가 나의 삶의 건강의 문제가 막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물은 하나 치우치면서 흔들려 버려요. 나는 정말 기쁨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자꾸 흔들어요. 속을 막 박박 긁어놓아요. 그래서 마음에 막 미움이 생기기 시작, 기쁨도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하고, 나는 막 사랑만 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긁어놓아서 미움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말씀으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승리자, 절대로 너의 대적이 없을 거다. 내 평생에 너 대적하는 자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성취에 대한 복, 반드시 너는 그 가나안 땅을 성취할 거야. 진명까지 다 말씀하면서 성취할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 요구를 하셨다겠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새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주저앉아 절망하는 자리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만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코로나19라는 환경도 참 힘들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내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가정의 관계가 힘들고, 교회 성도들의 관계도 힘들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움으로 지쳐 쓰러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윤재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자기 이름 넣으셔야 됩니다. 시작. 윤재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시작. 윤재야, 일어나. 그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조건을 딱 하나 내세웠어요. 혼자 일어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어나서야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선언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이고 승리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섬으로 우리 가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일어섬으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일어섬으로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내가 일어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일어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